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 그저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만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 속에 실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스위스의 심리학자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눈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동화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탐구하기에 앞서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의 빛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영혼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는 1933년부터 칼 융이 세상을 떠난 1961년까지 그와 함께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구했습니다. 그녀가 특히 매료되었던 분야는 바로 동화였습니다. 신화와 마찬가지로 동화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조건을 꿰뚫는 보편적인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동화에 담긴 지혜의 깊이에 감탄하며 폰 프란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화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해부도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모든 시대의 동화를 분석하던 폰 프란츠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동화들이 가르치는 교훈에는 거의 항상 그와 정반대되는 교훈을 담은 또 다른 동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모순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악과 마주쳤을 때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은 악을 만나면 결코 싸우려 들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동화는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고 다른 동화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되갚아주라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거짓말이라고 속삭이는 반면 다른 이야기는 악마 앞에서조차 정직해야 하며 거짓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폰 프란츠는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성찰한 끝에 그녀는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도전과 곤경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바로 이 서로 모순되는 길들 사이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 즉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폰 프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동화 속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이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윤리적 기질이 이처럼 완벽하게 모순되지 않는다면 우리 개개인이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 본성상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고 정해져 있다면 개인의 선택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순 덕분에 우리는 그래, 세상은 A와 B가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만의 길인 C를 선택하겠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입니다. 이 끔찍해 보였던 모순의 구조 속에 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위대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순의 법칙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폰 프란츠가 연구한 그 어떤 동화에서도 결코 어겨지지 않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 그것은 바로 도움을 주는 동물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동물을 해치지 말라는 교훈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폰 프란츠에 따르면 이 규칙의 의미를 푸는 것은 간단합니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도움을 주는 동물은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 즉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는 직관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어떤 길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영혼의 나침반, 바로 양심입니다. 폰 프란츠는 확신에 차 말합니다.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내면 존재, 즉 본능적인 자아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세상의 그 어떤 동화에서도 이와 다른 메시지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칼융 역시 양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함께 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별한 형태의 지식 또는 의식이다. 양심의 특수성은 우리 행동의 동기에 대한 감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암 또는 확신에 있다.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나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양심은 종종 강렬한 감정이나 직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불안이나 불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때로는 설렘이나 확신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것이 바로 내 길이다라고 격려합니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여겨져 왔을 만큼 인간에게 내재된 강력한 힘입니다. 만약 내면의 목소리가 사회의 도덕률이나 가족, 친구들의 기대와 일치한다면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의 기대와 충돌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의 규칙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순응하겠습니까? 융은 말합니다. 양심은 그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사회의 도덕률에 호소하며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스스로에게 불충실했다는 찝찝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수능의 갈림길에서 대개는 후자의 길, 즉 수능의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심의 부름을 외면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말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심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 목소리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다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가 위선자라는 느낌이 우리 내면을 좀먹기 시작하며 결국 영혼의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이들에게 융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우리에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양심과 더불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된 양심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양심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예곡합니다. 그리고 참된 양심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감정적 확신을 동반하기에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의 악마가 도움을 주는 동물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우리를 무의미하고 파괴적인 길로 유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거짓된 양심을 악마, 유혹자, 악령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된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융은 특히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결코 서둘러 행동하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충동적인 욕구나 조급한 마음은 우리가 거짓된 양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이 즐겨 인용했던 격언처럼 모든 성급함은 악마의 것이다. 어떤 갈등의 고통 속에서 충분히 오래 머무르며 고뇌할 때 비로소 내면의 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진다고 폰 프란츠는 말합니다. 실수를 저지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조급해하지 않고 무의식이 그 문제를 충분히 숙성시킬 시간을 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참된 양심의 신호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결국 힘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미리 확신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참된 양심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참된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항상 가치 있는 일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고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이에 대해 융의 깊은 영향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가 로렌스 반 더 포스트는 그의 소설을 통해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양심을 따름으로써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비겁함이 가져오는 내면의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의 소설 속 한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오. 모든 인간은 삶과 맺은 자신만의 타고난 계약이 있어. 물론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와 맺은 중요한 계약도 있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로 삶 그 자체와 맺은 자신만의 특별한 계약이요. 이 계약은 오롯이 그 사람과 삶 사이의 문제이며 공동체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이를 억압하도록 허용될 수 없소. 설령 그 계약이 자신을 공동체와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말이오. 이 계약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것에 의해 지켜지는데 어떤 인간도 이 목소리를 거역하고서는 다시는 어떤 평화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오. 나를 믿으시오. 우리가 사회와의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비난받고 적대시당하는 지금의 이 불안과 불편함조차도 만약 우리가 삶 그 자체와 맺은 우리만의 특별한 계약을 어겼을 때 닥쳐올 그 고통에 비하면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같은 것이오. 여러분, 당신의 삶과 맺은 특별한 계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도움을 주는 동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